오늘은 스가랴 마지막 시간입니다. 잠시 구조를 좀 정리해 보면요. 그 1장부터 6장까지는 스가랴의 환상이었습니다. 8가지 환상, 또 중간중간에 아주 약간씩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환상 다음에, 8번째 환상 다음에. 그리고 환상의 전체 내용은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주로 이제 회복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7장과 8장은 스가랴의 설교였죠. 베델의 대표단이 스가랴에게 와서 질문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금식해야 됩니까? 성전 파괴를 기념하면서 지금까지 금식을 해왔는데 성전이 회복되는 시점에서 이제 성전이 완공되기 앞서서 우리가 언제까지 금식해야 됩니까? 이렇게 좀 물어본 것이죠. 그에 대해서 스가랴가 이제 바로 답변하지 않고 답변을 이제 끝으로 미루면서 그 금식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너를 위한 것이냐. 또 그와 동시에 여러 가지 베델의 많은 그런 죄악들을 지적하면서 이제 회복하고 회개할 것을 요청하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금식에 대해서는 이제 금식이 이제 희락의 절기가 될 것이다. 근데 그 말은 곧 이제 금식하지 않아도 된다.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러한 내용으로 7장과 8장의 그 설교 전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9장부터 14장까지는 스가랴의 예언인데요. 스가랴의 그 예언을 두 개로 나뉩니다. 9장부터 11장까지, 12장부터 14장까지. 각각의 특성이 있는데요. 9장부터 11장은 가까운 미래와 관련된 내용이고 12장에서 14장은 먼 미래, 이 종말론적인 사건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장부터 11장까지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인데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문맥의 흐름이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이제 원래 단편적인 스가랴의 예언을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어떤 개연성 없이 이제 마치 퀼트와 같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조각천을 붙여놓은 듯한. 그래서 각각의 설교마다 독립적으로 이해를 해야지 이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문맥을 좀 살피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굉장히 이제 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내가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 아주 단언하는 그런 내용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또 회복, 또 하나님의 징계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그런 파편이 모여져 있기 때문에 조금 이해가 좀 어려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보게 될 12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은 그 먼 미래라고 했습니다. 종말론적인 미래입니다. 그리고 전체의 내용이 조금 잘 이어집니다. 주된 내용은 예루살렘의 회복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루살렘의 회복이 이제 문자적인 회복은 아닙니다. 물론 성전은 회복됐습니다. 문자적으로. 그러나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구원받고 회복되고 다른 나라와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그것은 이제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요. 이제 종말론적인 어떤 상징의 언어로서 이해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은 이제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회복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내용은, 그, 이제 종말에 관한 내용입니다. 종말은 어느 한 순간, 어느 날에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스가랴나 많은 선지서에서는 그 날, 단수로 말하죠. 그 날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종말이 어느 날이다. 이렇게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학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종말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종말의 시작이 있고 또 종말의 마지막이 있다. 짧은 기간이 아니라 무려 2000년이나 이제 흐르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그래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일어날 아주 상징적인 어떤 그 언어를 통해서 이제 표현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12장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이제 9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지키신다라는 내용입니다. 말씀 읽으면서 우리 내용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하늘을 펴셨다라는 것은 하늘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땅의 터를 세우셨다. 이것도 땅을 만드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적인 표현이 이어서 나오는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 심령을 지으셨다라는 표현은 구약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표현입니다. 9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심령을 지으셨다라고 굳이 그렇게 좀 말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이 마음과 영을 만드시고 이 마음과 영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이러한 어떤 의미로서 심령을 지으셨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2절입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자,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된다. 그래서 사면의 모든 민족이 술에 취할 것이다.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능력하게 됩니다. 싸울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면의 모든 나라로 하여금 무력하게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3절.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무거운 돌이 무엇입니까? 움직이지 않는 돌, 움직일 수 없는 돌. 그러나 이전에는 한번 움직였죠. 포로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포로가 되어서 움직인 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다시는 포로가 되지 않게 하겠다. 이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그래서 예루살렘을 포로로 만들려고 하는 모든 나라는 크게 상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그래서 예루살렘을 치려고 하는 그 자를 천하만국이 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4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이것은 엘리사 시대 아람 족속과의 이제 그 전쟁 속에서 일어난 그 사건을 비유로 이렇게 좀 말하는 것인데요. 이제 말을 쳐서 놀라게 하고 이제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고 이제 눈이 멀게 한다. 이 모든 표현들이 그 이제 역사적인 사건을 이렇게 좀 돌아보면서 그때의 어떤 그 역사를 이제 상상하게 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5절입니다.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셨다라는 신앙의 고백,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태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6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로, 유다 지도자들로 하여금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겠다.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겠다. 그래서 유다 지도자들이 불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 이어진 내용을 보면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그래서 불이 된다라는 것은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는 도구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예루살렘 중심적으로 또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고 또 이제 그 나라가 대적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계속 반복해서 이제 여러 가지 표현으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전의 영광보다 이전의 영광이 아닙니다. 이제 다른 지역보다
더 영광스럽게 하겠다 라는 그런 표현으로 이제 말씀하는 것이죠. 네, 우리 이어서 8절 봅시다.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이 약한 자라고 말했기 때문에 다윗은 어떤 자입니까? 강한 자가 되는 것이죠. 특히 굉장히 용맹스럽고 전쟁에 나가서 싸우면 승리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연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한 자가 그날에는 아주 용맹한 용사와 같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다윗의 족속은 굉장히 특징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 같고, 이것은 다윗의 족속이 이렇게 장자와 같이 되겠다. 이런 어떤 말,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것이다. 이런 의미로서 이제 이해해도 됩니다.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천상의 군대를 말하는 것이죠. 지상의 군대와 천상의 군대가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천상의 군대가 이제 승리하는 것입니다. 로마 군대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얼마나 많은 병사를 이끌고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로마의 군대가 아니라 이제 사내들인 유다의 군대였죠. 사내들인이 이제 군대를 이제 어떤 병사들을 이끌고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로마의 군대여 빗대어서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를 보낼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로마의 그 한 군단은 엄청난 그 전쟁의 그 전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군단입니다. 그래서 한 군단도 그런데 7군단이 모여서 전쟁하면 무조건 승리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7군단이 아니라 12군단도 더 되는 양이 많은 것이죠. 그리고 로마의 군대는 지상의 군대이지만 천사를 보낼 수 있다. 천상의 군대를 보낼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할 수 없는 그 권세와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지만 예수님이 지금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의도하여서 걸어간다. 이런 좀 말과 같은 것이죠. 이제 8절에서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이게 바로 이제 천상의 군대와 같을 것이다. 그래서 지상의 군대가 대적하지 못한다. 이러한 의미로서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9절.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은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힘쓰지 않아도 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멸하기를 힘쓰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당연히 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강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힘쓰면 어떻게 될까? 이것을 한번 상상해보라.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문단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결과가 무엇인가? 애곡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어떤 내용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을 주겠다. 은혜를 부어주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은총을 부어주시는데 함께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간구하는 심령이다. 그런데 그 간구하는 심령이 무엇인가? 그들의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여러분, 간구하는 심령이 무엇입니까?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이렇게 좀 말하죠. 이것이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을 그전에 대적하였고 반역하고자 했던 그런 그 마음의 그 상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순종하였던 그 태도를 돌아보면서 애통하고 통곡한다. 얼마나 통곡합니까?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되 장자를 잃어버린 것처럼 통곡한다. 장자는 한 집안의 기둥입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 10번째 재앙 때에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었습니다. 모든 집안의 기둥이 다 무너졌습니다. 이 말은 곧 사회적인 기반이 다 무너졌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 자기 아들을 잃어버린, 아들이 이제 죽었을 때, 여러분 뭐 오래전 일이지만 세월호 사건 때에 그때 이제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제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그 애통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단어는 있는데, 이제 자녀가 죽었을 때 그것을 표현하는 그 단어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슬픔 중에 가장 큰 슬픔, 이게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이 바로 이 자녀를 잃었을 때의 그런 슬픔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만한 애통이 있을 것이다. 왜 애통합니까? 이전의 나의 죄를 깨달으면서 이제 애통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회개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회개는 내 감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아무리 막 눈물을 짜내려고 해도 회개는 잘 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이러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회개하는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회개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나의 실상을 드러내 주시지 않으면 나 스스로 나의 실상을 보지 못하는, 그래서 회개도 은혜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봅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계속 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어떤 애통이냐? 무기또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이제 가장 큰 어떤 국가적인 애통을 좀 말하는 것 같죠. 이제 예전에 이제 남유다 요시야가 이곳에서 전쟁하다가 좀 죽었는데, 아마 이제 이곳에서 이제 국가장을 치르고 이게 그런 어떤 그 국가적인 어떤 큰 애곡하는 그런 것을 좀 연상하면서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본다면 이게 전 국가적인, 전 하나님 나라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애통한다, 뭐 그렇게 보면 되겠죠. 네, 그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11절에 다시 보면요,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는데요, 무기또골짜기 하다드림몬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요시야가 전쟁하다 죽은 장소입니다. 국가적으로 모든 백성이 다 애통하던, 갑작스러운 왕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애통하던 그러한 어떤 그 역사적인 사건을 이제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진 내용을 봅시다. 12절,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여기서 따로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므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리라. 이 따로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타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모든 사람들이 각자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애곡하겠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느 분위기에 취해서 막 이렇게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또 수련회 가면 분위기에 취해서 찬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찬양이 나의 진실한 마음인가? 또 애곡하는 마음이 분위기에 젖어서 할 때의 그 진실한 마음인가?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분별하려면 그 상황 속에서 따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또 애곡하거나, 그러면 그 감정은 진실한 것이죠. 일상에서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이제 진실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따로 다 따로 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모든 사람들이 각자 다 하나님 앞에서 애곡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분위기에 취해서 하는 사람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애곡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로 이제 말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철저한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가 없는 모든 백성이 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모습입니다.
자, 이어진 문단 봅시다. 이제 13장인데요. 13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더러움을 씻는 셈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절 봅시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제 셈은 물이죠. 물은 씻는 것입니다. 세례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이제 세례가 이제 뿌리기도 하는데 피를 뿌리는 어떤 의식과 관련되어 있기도 한데 이제 세례의 의미 중에 중요한 것은 이제 씻는 어떤 것입니다. 이제 과거의 모습을 다 씻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 우리를 깨끗하게 해준다.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2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그래서 이전에 우상 숭배하던 그것을 내가 셈을 통해서 씻어주겠다. 이런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당시에 이제 이러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 눈에 보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떠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또 무엇을 떠나게 합니까? 더러운 귀신을,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의 세력도 모두가 다 떠나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3절,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나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이제는 예언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필요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계시된 상태라면 예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언이 필요한 것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어떤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을 때, 그때에는 예언이 유효합니다. 그러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면 더 이상 이제 예언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천국에 가면 선지자가 필요하겠습니까? 없다. 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 선지자 역할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근데 3절에서는 그 나은 부모가라고 하죠. 부모조차도 자녀에게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는 자녀를 살지 못하리라 이렇게 선언하고, 나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래서 부모도 그를 찌를 정도라면 그러한 사람은 전혀 없어질 것이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예언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계시된 상태다. 이렇게 좀 봐야 됩니다. 4절 봅시다.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이것도 이제 스스로 이제 예언할 때 이제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다. 이제 거짓이기 때문이죠.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이 털옷은 엘리야의 옷인데요.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이고 이제 선지자를 연상하게 하는 그런 옷입니다. 그래서 털옷을 입지 않는다. 또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을 입지는 않는다. 그래서 예언자가 이제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5절,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이제 이거는 이제 아모스 1장 1절에 나오는데요.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의미는 다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제 겸손하게 나는 선지자 출신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이제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실제로 선지자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인용했는데 다른 의미로서 인용한 그런 내용입니다. 6절,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자,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뭐냐면 자기를 이제 자해하면서 황홀경에 이르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행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무속인들을 보면 이제 굉장히 정신없게 막 이렇게 미친 듯이 막 뛰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면서 무화경에 빠집니다. 근데 완전히 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면서 이제 귀신이 그의 이성을 통제하고
이렇게 이제 무화경에 빠지게 하는 그러한 것이죠. 그리고 작두타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에서도 이제 거짓 선지자들은 이제 자기를 해하면서 이렇게 좀 화물경에 빠지면서 이제 그렇게 예언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에게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 그 흉터져, 어찌 됨이냐라고 이렇게 물으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숨기는 것이죠. 원래는 거짓 예언을 하면서 받은 상처인데 이게 너무 부끄러워. 그 예전에 그 거짓 예언을 했던 그것이 너무 부끄러워져서 거짓말, 이게 숨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의 집에서 어떻게 하다가 이제 상처가 났다. 이렇게 이제 말하게 되는 그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이제 거짓 종교와 뭐 예언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완전히 그쳐질 것이다. 그래서 이 말은 곧 순전한 모습으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런 날이 올 것이다. 이러한 의미로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13장 7절부터 9절입니다. 회복에 대한 내용인데 언뜻 보면 회복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깊게 보면 회복에 대한 내용이 쭉 이어진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7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매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그래서 양들이 흩어지지만 하나님의 손이 드리워지는 작은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작은 자의 비율이 8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3분의 1, 뭐 4분의 1, 뭐 이런 표현 이게 많이 나왔습니다. 3분의 2도 나왔습니다. 3분의 2는 멸망하고 대다수는 멸망한다. 그러나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거기 남는 사람이 7절의 표현으로는 작은 자들이죠. 그래서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보호하겠다.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그 남은 자 사상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남은 자 사상이 반영된 구절입니다. 3분의 1은 멸망하지 않고 남았는데, 자, 구절을 봅시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게 언약의 그 언약 구절이죠.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 고대에서 조약을 맺을 때, 그리고 고대에서 이제 결혼 서약을 할 때 너는 나의 남편, 나는 너의 아내, 뭐 이런 표현을 하면서 하는 그 문구를 그대로 차용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어떤 그 언약의 문구입니다. 자, 근데 3분의 1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3분의 1을 자기의 손으로 드리워서 남게 했는데 그 3분의 1을 또다시 던집니다. 불 가운데 던졌다. 근데 던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심판을 위해서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연단하기 위해서.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과 욥기를 우리가 좀 연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10절이 나오기까지 그 앞구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앞으로 갔는데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뒤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양 옆에 좌우를 살펴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방으로 꽉 막힌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욥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사방이 막혔지만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예수 믿으면 무조건 좋은 일이 다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어서 나는 구원 받았는데, 예수 믿어서 뭔가 큰 변화가 내 삶에 많이 일어날 것만 같았는데, 그런데 예수 믿었는데 내 주변의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있고, 내 주변의 환경들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이러한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의도하여서 우리의 환경을 쉽게 그렇게 다 좋게만 바꾸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죠.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던지시는 분입니다. 불 가운데 던지시면서 우리를 연단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환경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나의 기도의 어떤 제목이 내가 원하는 대로만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지만, 그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런데 의도하여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서 그 자리에 두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연단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쭉 기술하는데요. 푸른 초장은 결국 마지막에 인도하여서 도달하는 곳이지 늘 푸른 초장으로만 목자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누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합니까? 목자가, 나의 선한 목자가 우리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고, 변하지 않는 환경, 변하지 않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그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로 온전하게 하기 위한 의도입니다. 우리로 연단하여서 성숙하게 하기 위한 의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배워서 이제 온전해진다라는 표현이 이제 히브리서에 나오는데요. 5장 8절과 9절입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여서 온전하여졌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온전하신 분이죠. 그러나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순종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순종을 통해서 온전하여졌다라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도 이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순종을 통해서 온전하여지는 그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14장 1절부터 이제 21절까지 이 내용은 이제 세상을 바라보게 합니다. 또 이제 마지막 날, 이제 그날이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보다 더 이제 많이 나오는데, 이제 좀 종말의 그 상황, 심판과 구원의 그 날을 이제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자, 이게 심판을 말하는 내용인데요. 어디에 심판을 하십니까? 너라고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이라 이렇게 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 그날에는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아주 분명히 말씀하시죠.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물론 이거는 문자적으로 받으면 안 됩니다. 약탈당할 것이다. 절반이나 사로잡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2절 마지막 부분 보면 남은 백성, 이게 다 남은 자 사상입니다. 아까 3분의 2는 멸망했다. 그러나 3분의 1은 여호와의 손으로 보호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에서도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3절.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움과 같이 하시리라. 자, 4절부터 5절 봅시다. 그날, 계속 그날이라고 나오죠. 그날에 그의 발이, 하나님의 발입니다.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이게 완전히 지진이 일어난다.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슬까지 이르리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그래서 그 당시에 우시야 당시에 이제 그런 지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임하십니다. 땅에 발을 대십니다. 그러면 열국이 진동하는 것이죠. 땅이 진동합니다. 진동하는데 얼마나 진동합니까? 지진이 일어나면 산이 완전히 옮겨질 정도로 지진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임하실 때 도망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주와 함께 서리라. 도망하는 사람이 있고 주와 함께 서는 사람이 있고 심판받는 사람이 있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지금은 땅의 이야기였는데 6절부터 8절은 하늘의 이야기입니다.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이 이전 문단과 지금 문단을 좀 종합해서 보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날에 일어난 현상과도 관련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땅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바위가 터지고 무덤에서 또 성도들이 좀 일어나는 그런 일이 있었고 또 하늘에 어두워져서 이렇게 깜깜해지는 그런 사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제 스가랴에서는 임하시는 날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이 좀 그날이다 이렇게 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현상이 좀 비슷한 것이죠. 네, 같은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다 이렇게 좀 말하기 때문에 이제 그날이다, 십자가의 날이다 이렇게 좀 보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약간의 무리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종말의 날은 여호와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일어나는 그런 날이고 영적으로는 이제 엄청난 이 진동과 하늘과 땅에 엄청난 격변이 일어난 날이 바로 십자가의 날입니다. 이제 골로새서나 이렇게 골로새서에서는 특히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 중심으로 하늘과 땅을 통일하시고 뭐 그런 표현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으로는 하늘과 땅이 통일되고 이제 하늘과 땅에 엄청난 격변이 일어나는 역사도 완전히 재편되는 그런 날이 바로 십자가의 날인데 이제 이 날을 의미한다라고 보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8절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이제 꾸준히 그러할 것이다. 계절과 상관없이 그렇게
생수가 솟아날 것이다. 계시록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주님의 보좌로부터 이제 강이 흐르는데 그 강이 이제 만국을 소송하게 한다. 그런 표현이 있고 또 에덴에서도 이제 강의 발원지다, 근원지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날의 생수가 어디에서 솟아납니까? 예루살렘에서 솟아난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보좌가 될 것이다. 뭐 이러한 의미로서 좀 그런 의미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9절부터 15절입니다. 자, 그날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봅시다. 자, 9절.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세상의 다른 왕들이 다 사라진다. 세상의 모든 우상이 다 사라진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왕이시고 여호와 하나님만 홀로 드러나실 것이다. 그래서 우상도 사라지고 모든 권력자들도 그 앞에 다 무릎 꿇게 되는 그 날입니다. 10절.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같이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높이 들린다라는 것은 산 중의 상이다.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그런 높은 곳에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님의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래서 예루살렘은 높아지면서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그런 성이 될 것이지만 예루살렘을 이전에 쳤던 모든 백성에게는 엄청난 재앙이 임하는데 그 몸이 썩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3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이제 서로 전쟁한다. 그런 의미죠. 자멸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14절.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그러니까 유다가 예루살렘과 전쟁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제 유다가 연합하여서 예루살렘의 편에서 동맹하여서 다른 나라와 싸운다라는 말입니다.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아주 많은 전리품을 갖게 될 것이다.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그래서 이방 나라에는 이제 어떤 가축이나 이런 것들은 재앙이 임하고 또 예루살렘은 이제 전리품을 이제 얻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16절부터 19절까지는 이제 초막절의 축하인데요. 이 초막절을 누가 축하하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축제를 즐기지만 이제 이방 나라들이 와서 초막절을 지킨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16절부터 19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도 남은 자가 있다라고 하죠. 이방 나라들 다 심판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다 모조리 다 심판받은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들 중에서도 남은 자가 있다. 그 남은 자가 무엇을 합니까?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그래서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는 여호와를 섬긴다라는 말입니다.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그래서 이방 나라들 중에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않는다.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결과는 명확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인데,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제 비가 안 내리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19절 애굽 사람이나 이방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래서 마땅히 예배하게 될 것이다. 남은 자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결국에는 이제 모든 자들이, 남은 자라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마지막 문단입니다. 이 문단은 굉장히 의미 있는 문단인데요. 자, 한번 봅시다. 20절, 21절입니다.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자,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하는 것은 누구에게만 기록합니까? 오직 유일한 한 사람, 대제사장에게만 기록합니다. 모든 백성 가운데 대제사장이 가장 거룩한 사람이고 가장 거룩한 사람에게만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했는데, 그런데 이 기록을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말방울에까지, 짐승 가축에게까지도 여호와께 성결이라. 이 말은 곧 이 성 전체가 거룩하게 될 것이다. 성이 하나의 성소가 될 것이다. 이런 말과 같은 것입니다. 자, 이어진 문장을 보면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자,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 제단 앞 주발. 이 제단 앞에 있는 주발은 아주 거룩한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은 그 거룩의 그 정도가 다 다릅니다. 뭐 성막을 예로 들면요, 지성소 안에 있는 기물, 그리고 성소 안에 있는 기물, 그리고 뜰에 있는 기물, 뜰 밖에 있는 기물, 이 거룩의 수준이 다 다르게 책정이 됩니다. 중심으로 갈수록 가장 거룩한 성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솥이 어떻게 됩니까? 제단 앞에 있는, 그러니까 가장 거룩한 그 성물, 기물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21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이. 그러니까 자,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입니다. 그래서 일반 이 주민들의 솥, 일반 가정집에서 사용하는 모든 솥까지도 다 포함해서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이다.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곳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또 가나안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이방 사람이 이제 없을 것이다. 그래서 성 전체가 이제 하나의 이제 거룩한 성소와 같은 그런 자리가 될 것이다. 이런 의미이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도 이제 새하늘과 새 땅과 예루살렘의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모습을 묘사해 있는데, 이 스가랴 마지막도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종말의 날을 내다보면서 이제 그날에는 그렇게 될 것이다. 전체가 온전히 거룩하게 될 것이다. 그곳에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우리도 그렇게 거룩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과정을 보면 이제 고난이 있고요. 또 연단을 받습니다. 순종을 배워서, 인내를 배워서 또 온전하여지는 그 과정 가운데에 우리가 이렇게 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 마지막 이 장까지 보았는데요. 이 스가랴 마지막 12장부터 14장까지는 지난주보다는 조금 쉽습니다. 좀 이해하는데 조금 그렇게 좀 어렵지는 않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 종말론적인 시간 속에서 이제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 그리고 재림 이후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이제 내다보면서 예언하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이제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상징적인 의미로서 우리가 좀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스가랴 전체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